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죠. 어린 양과 같이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절 위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장 비중 있는 견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오면서 순례자가 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는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그 뜻은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순례의 길을 들어서면 보통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순례의 길을 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예배하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면 처음 시작은 내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3절에서 8절에 보면 너를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내가라는 이 무명의 순례자가 또 다른 순례자 또는 자신의 자녀에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례자가 뭐라고 처음에 말을 하는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 유일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 또한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1편도 다윗의 23편과 유사하게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순례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고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시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시편 121편의 이 시인도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나그네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수모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여기 왔기에 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는 자신에게 당한 많은 현실과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그 결실을 오늘 시인은 귀하게 보석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영성.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의 의미는 성령에 속한 것,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내게 찾아오는 많은 일을, 심지어 어떤 상황마저도, 안 좋은 일마저도 신앙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닥치면 재수없어, 운이 안 좋았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걸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유사한 고난을 당한 성경 속의 인물을 투영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런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은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현실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 제가 이게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 있는 삶이죠. 내 현실을 신앙으로 재해석할 때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재해석하니까 이제 답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23편의 다윗과 오늘 무명의 순례자, 매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씀으로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삶을 재해석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체험으로 마침내 오늘의 시편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영성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올 때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내 삶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신뢰합니다 하며 믿음의 길을 견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 암 전문의로 재직 중인 최영광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칼럼에다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썼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딸에 대한 소식을 최근에 들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원치 않게 타국으로 가서 어려서부터 친구도 없이 말도 안 통하는데 힘겨운 삶을 살죠. 이 선교사님 자녀, 이 딸이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게 보냈음에도 잘 자라서 20대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도 입학하고 이제 결혼할 대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대장에 큰 종양이 발견된 거죠. 선교사님은 급하게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도움을 구한 겁니다. 교수님은 대장암 전문의로서 검사를 하고 대장에 뭔가 발견되고 그것이 조직검사 결과까지 나오는 이 시간 동안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화상으로 이 딸 라라, 가명이 라라인데 라라를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고 치료법을 얘기해주고 하려고 한 거죠. 근데 화상으로 이 라라를 대하는데 교수님이 되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런가? 라라가 너무 침착한 겁니다. 웃음을 잃지도 않고 되게 평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데 진료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긍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라나는 전혀 울지 않고 자기가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대장암 3기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지는 않죠. 그래서 라라에게 표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그래도 6개월간 진행이 잘 되어서 먼저 결혼식도 앞당겨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컬럼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 선교사님이 라라가 써놓은 글을 이 교수님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이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제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서 저를 온전하게 빚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암 진단받은 20살 여학생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왜 저만 가지고 자꾸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라라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 확신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라라의 마음을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고난도 주님 안에 다시 바라보면 그것이 재앙과 슬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선한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작은 해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믿음의 신앙의 해석이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의 시편의 기록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내 인생을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의 목적지는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기가 되면 항상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순례의 길.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여러 산길과 협곡을 지나와야 했죠.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도 강도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광야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있고 전갈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죠. 낮에는 또한 뜨거운 태양이 비칩니다. 순례자들 힘들겠죠.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말합니다. 혼미하였다. 다시 말해 열사병에 걸려서 점점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은 어떨까요?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나오죠.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또 엄청 추워지죠. 순례자들이 낮에는 더위로 지치고 밤에는 추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오다 보니 탈진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1절에 순례자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내가 전화 왔습니다. 내가 먼저 받으십시오. 내가 그 산들, 내가 그 산들, 우리 교육자들 도와주십시오. 교육자 아무도 없습니까? 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하겠는데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권사님 죄송해요. 이따가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 산들. 예, 그 산들. 원어로 보면 그 산들이라고 합니다. 그 산들. 그 산들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들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주변에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그 산들마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산당들이 존재한 것을 보게 되죠. 산당들이 왜 존재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서 산당을 짓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언덕과 높은 산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성전이 건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들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공주들을 데려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재물과 자신의 몸만 오지 않죠. 자신이 섬기던 나라의 우상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산 산당마다 가득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 산당들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어떤 산당은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돈이나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순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저 산에 세워진 산당의 우상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도움이라는 이 단어는 원형적으로 에체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조, 원조라는 뜻이죠. 전쟁 중에 아군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지원하는 군사가 물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군사와 물자를 지원군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죠. 다른 타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사람이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이 먼저 갑니다. 사람이 먼저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가서 찾아뵙습니다. 사람이 먼저 가서 점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 되어서 전혀 구원이라는 것을 개념도 없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돕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가 다스리는 곳이 온 땅과 온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면에 우상은 어떨까요? 돕기는커녕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상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말해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아, 그 우상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일한 답을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과 좌절 가운데서도 살아갈 방향과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용하다는 점집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천지를 주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순례의 길은 협곡과 산지가 많았습니다. 짐을 지고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힘이 있어서 괜찮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면 이제 피곤하고 힘이 빠집니다. 조금만 헛디뎌도 굴러버리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행복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막 기도 제목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시고 막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이 처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이뻐 보이고 하늘에 저 날아가는 새도 어쩜 그렇게 이쁘고 들에 피어있는 꽃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부채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여기 막 꽃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숙도 하지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점점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를 실족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73편에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 신실하신 거 내가 믿는데 나 정말 미끄러질 뻔했어. 나 실족할 뻔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그들은 재물만 점점 더 늘어난다. 그들은 교만하고 악하고 거만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이걸 보면서 우라통이 터진 거죠. 여러분, 점점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은 항상 어려운 일이 가득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은 뭘 해도 저렇게 잘 풀리는지 맨날 와서 자랑을 합니다. 화가 나죠. 나보다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가끔씩 한 달에 예배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저 집사가 나보다 잘 됩니다. 저 집사는 맨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질투가 나죠. 배가 아픕니다. 시인도 동일합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악인을 내가 질투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73편 1절 말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지만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73편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도대체 뭐가 못났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깨닫게 하신 거죠. 얘야, 나를 떠나서 악하면서 부한 것, 나를 떠나서 잘 사는 것, 나를 떠나서 건강한 것, 나를 떠나서 얻는 재물,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란다. 결국 그것들이 그를 미끄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자마자 우리 시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처음에 막 오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설득당하고 나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악인들의 형통함이 저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고 미끄러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주님 앞에. 가끔씩 미끄러지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십니다. 기도도 끊어버리십니다. 그럼 그게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미끄러질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실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과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지킨다,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죠. 그만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야구 글러브를 하나 사주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갖고 싶어서 졸라서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막 이렇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글러브 막 길들인다 하죠. 막 이렇게 잘 접힐 수 있게. 그래서 막 트럭 지나가면 막 바퀴에다 던져놓고 막 잘 접히게. 무례한 행동이었죠. 무례한 행동. 그러면서 그 글러브를 너무나 애중지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공장 다니는 형들이 계셨는데 형들이 이렇게 캐치볼을 막 주말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제가 초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인데 나가서 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끼려고 어린 마음에 글러브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애기를 안 끼워주죠. 자기들끼리 막아주죠. 자기들끼리 하다가 공이 그 담장 너머로 공터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공터로 넘어갔는데 이 형들이 저희한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오면 나도 시켜주겠다. 순수한 마음이죠. 글러브를 들고 다니기 너무 뭐하니까 크니까 땅에다 놓고 제 거 잘 봐주세요 하고서 뛰어갔습니다. 뺑 돌아, 문이 저쪽 뒤쪽에 있어요. 뺑 돌아서 공을 찾고 또 뺑 돌아서 왔습니다. 공을 딱 줬습니다. 근데 그 글러브가 없어진 겁니다. 글러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내가 진짜 어린 마음에 그 형들을 때릴 수도 없고 정말 막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눈 떼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를 지키시니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릿속에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신이 평상시에는 잠을 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잠을 자고 있는 신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요청할 때는 이 정도로 깨워야 됩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죠. 이 정도로 깨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면 신이 안 깨는 겁니다. 이제 난리를 쳐야 됩니다. 막 꽹가리 치고 북을 치고 난리를 해야 신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우상 바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부르는데도 바알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죠. 바알 선지자들아, 더 크게 불러봐라.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모른다. 잠이 들었나 모른다. 그러니 더 크게 깨워봐라 이럽니다. 화가 난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뿌리면서 더 괴성을 지르면서 반나절을 띱니다. 그래도 우상이 당연히 답을 안 하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가 바알들이 다 포기하고 딱 멈춘 상태에서 엘리가 하나님에게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확 내리셔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끼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도 그의 눈동자는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딸에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배우자 해서 내려갈 때 막 신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이제 페달을 밟는데 이제 무서운 거죠.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내내 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대여섯 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뒤에서 잡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허리를 쭈그리고 달려갔습니다. 허리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를 놓지 않고 계속 뒤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딸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어떤 아빠도 딸이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손 놓고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려고 하면 아빠는 두 손에 전완근을 강력하게 힘을 줘서 자전거를 붙들고 딸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빠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자된 인생의 가장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담겨 있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현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고, 물질을 지키려고 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지키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기도 했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죠. 한마디로 남을 속이며 사는 인간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처음에 얻은 것 이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계속 사람을 속여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야곱 인생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는 방법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형이 무서워서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을 속여며 가져왔던 모든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형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자식과 아내들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복강에 서서 두려워 떨면서 서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방식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주저하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때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남들 속이면서 내가 내 거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동안 너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속여왔던 삶이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처음에 보낼 때부터 너를 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이제 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너를 내 속한 인생, 내가 돌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이름으로 지키려 하고 발버둥 치고 놓쳐버린 기회들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런 너를 내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거 실패했다고, 그거 포기했다고, 그 일 가운데서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으니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순례길,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 다시 말해 성도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이 영원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알리스터 맥그리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 순례의 길을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례하는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짧고 상쾌한 산책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철 모를 때는 그냥 부모님 손 잡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 입고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 30년, 80년까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웬걸요? 조금 이제 커보니까는 이제 점점 내가 원치 않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쉬어서 신발끈을 좀 묶고 싶고 잠깐 쉬어서 길을 다시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줍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야 되는 게 순례자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 순례자의 마라톤 같은 인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미끄러지고 무너지는지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자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례의 마라톤의 길을 신자들이 모두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완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출입은 나가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는 순례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순례에 마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면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때로는 아빠처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순례의 여정을 해석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삶에 오늘 또 새로운 시편 하나가 기록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나온 인생길을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지켜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